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단어 사용 가운데 하나는 다르다와 틀리다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서로 다른 단어이죠.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이 두 단어는 틀릴 이유가 없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 둘을 혼용, 오용합니다. 서로 다른 이 두 단어를 이처럼 잘못 사용하는, 틀리게 사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혹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다른 것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 사고방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것 혹은 일반적인 것과 다른 무언가는 틀린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무의식 중에 반영된 결과가 바로 이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용, 오용하는 것입니다. 말씀 서두에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당당하게 틀렸다라고 선언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무리가 나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문제들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이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전통, 율법과 다르면 다른 그 모든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할례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구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이 할례의 여부가 곧 구원받은 선택받은 민족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들이 무슨 노력을 하고 아무리 큰 선행을 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며 반대로 혹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에 편입되고자 하면 구원의 대열에 들어오고자 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일컬을 때 낮추어 부르는 말로 할례 받지 못한 족속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관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물과 기름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로 썩힐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을,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 가장 만연한 문제를 꼽으라면 단연 갈등의 문제일 것입니다. 나와 너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며 나 중심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상황, 환경을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점점 개인화되어가는 이 사회는
이제 파편화되다 못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 싸우고 갈등합니다. 이와 같은 갈등의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너른 품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인과 헬라인은 초대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가 참으로 어려운 서로 다른 두 집단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율법에 따라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때로 배척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유대인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전한 복음은,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인데 왜 자꾸 율법을 들먹이며 자신들을 괴롭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비롯한 신약 성경 곳곳에 이러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갈등이 자주 나타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과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말씀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로 나아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됨, 통합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한 가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떠올릴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과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모든 일들의 근거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영원히 죄인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이며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모든 행동들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너와 내가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르지요. 너무 달라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나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한 가지 같은 것, 같은 경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주님을 통해 용서받은 경험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른, 서로 다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같은 것, 그것은 내가 주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경험입니다. 최근에 나온 인간에 대한 사회적 정의 가운데 하나는
호모 커뮤니쿠스, 호모 커넥서스라는 말입니다. 번역하면 소통하는 인간 혹은 연결된 인간이라는 뜻이죠. 사람과 사람이 언제 소통할 수 있고 또 언제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인간이 무엇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같은 경험입니다. 어떤 사건을 함께 경험하고 그로 파생된 무언가를 함께 공유할 때 공동체가 형성되며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는 오늘날 현대인들, 특히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지점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로 묶으신 주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 사람과 나를 통해서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며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천국의 상급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납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이 말씀은 성도들이, 서로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것도 도무지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겠지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먼저 사랑받은 이 경험을 떠올린다면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근거로 하여 나도 타인을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주한 고통 안에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화목하며 함께하길,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